2020년 9월 2일 수요 예배 다 같이 묵상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열리지 않아서 금방 여러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이후 또 3일 동안도 대한민국 땅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두 번째 태풍이 다시 밀려 올라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더욱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잡아주시어서 저희들이 또 자연의 환경의 재난을 통하여 넘어지거나 무릎 꿇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일로 인하여 낭망하여 깊은 절망 속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생각하여 각 가정마다 처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들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지난 6개월여 동안, 지난 8개월여 동안 이렇게 절실하게 깨달으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마다 또 예배하는 각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그들에게 풍성히 내리시는 은혜, 그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또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깊은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땅 위에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정자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맡고 있는 각 사람들이 특별히 깨어있게 하시고 그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또 사람의 뜻을 먼저 새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악한 세상과 사상에 저희들이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을 옳다라고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궁리하고 생각해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그들을 선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모든 목사들을 하나님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도를 다스리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 입술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만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지금 기독교가 심히 공박을 당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원인을 하나님 아십니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른 것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이든 어느 세력이든 막거나 방해해서 안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 정신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헌법 정신 역시 기독교 정신 위에서 세워진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자행자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서 세상의 혼란으로 빠지지 않게, 혼란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 모든 이들이 같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혹 저희들의 신앙이 흩어질까 저어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각 지체마다 가운데서 비록 저희들이 한 곳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책임감을 저희들이 잘 삶 속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만이 우리의 굳어져가는 양심을 깨우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입술에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 뜻을 새길 수 있도록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백성이 듣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이 고든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시간을 통하여 또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치 못하여 이 질병을 당할 때 혹 그들에게 이 질병의 두려움이 엄습할까, 그 마음속에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생활의 곤란함을 살펴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잠체육회 공동체를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게 도우시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잘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지체마다, 가정마다, 초소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예배에 통하여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미와 기도의 양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정권 말기쯤에 그 사회적인 상황들이 사울의 몰락이 가까우면서 도덕적 회의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지도자의 도덕적 회의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대통령제가 아닌 왕정제도에는 백성이 방만한 이유는 대부분 보면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의 왕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왕권이 흔들리게 되면 그 왕권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간신배들이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신배들은 남을 생각하는 이타주의자들이 아니죠. 당연히 이기주의자들이죠. 자신만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얻을 것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가진 권세를 통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부당한 방법이든 선한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선한 방법을 통해서는 잘 취해지지 않죠. 부당한 방법을 전혀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관오리들이 우리나라 이제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통해서 보면 탐관오리들이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이게 정권 말기 또는 왕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어느 사회, 어느 나라나 거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당시에는 사울의 사위이면서 군대 장관이었죠.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사울의 도덕적 타락과 함께 그의 권력의 중심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와 더불어서 사울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남느냐면 충직한 신하들은 이제 남지 않는 겁니다. 간신배들, 아첨하는 간신배들만 그 주변에 남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왕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간신배들의 이야기는 왕에게는 듣기가 좋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왕들이 그냥 왕하는 게 되게 어려웠대요. 왕의 24시간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스케줄표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스케줄표를 보면 일반인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빡빡해요. 왕이 정사만 논하는 게 아니에요. 신하들하고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론 시간에 왕국 공부를 해요. 그래서 신하들 중에 왕하고 경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왕의 공부를 가르칩니다. 뭐 말이 이제 경연이지 사실은 왕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주고받는 형식을 통해서 왕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신하들이 왕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옛 성현들의 이러한 방법들이 좋습니다. 뭐 군왕은 어떤 자세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공부합니다. 그러니 왕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죠. 잠자는 시간은 보장은 됩니다만, 그것도 나라에 특별한 난리가 나면은 왕도 잠자는 시간, 수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이 그렇게 오래 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영조 빼고. 그 영조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영조는 그의 왕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세자, 그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왜? 그의 아들이 하는 행실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이게 왕권을 흔들게 되는 빌미가 될까봐 그의 아들을 단호하게 죽이면서 신하들이 왕의 권위를 도전하지 못하도록 무서운 왕으로 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폭군만은 아니었죠. 왕 영조는 하다못해 전국의 논과 밭이 얼마나 되는지, 그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다 외우고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을별로. 그래서 신하들이 그 각 고을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통계표를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하면 영조가 그거는 몇 평이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보고를 하느냐. 거기서 평당 얼마씩, 올해 가령 흉년이 되었으면 흉년 때 평균 소출이 어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 소출을 적게 했느냐, 또는 뭐 그런 내용들을 아주 대놓고 얘기했다는 그런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영조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신하들이 딴 생각 못하게 합니다. 신하들이 거짓된 이야기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하들이 다른 짓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영조 시대는 그래도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물론 흉년, 하늘로부터 내리는 재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영조의 정치로 인해서 백성들은 편했다. 특히 탐관오리들을 굉장히 강하게 다스렸다라는 실록의 기록을 봅니다. 그만큼 왕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백성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왕이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해이해집니다. 그 중간에 관리 노릇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탐관오리가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지켜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여 저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즉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복하게 하시고,
사실 하나님이 정복해줬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고 그 거민들은 쫓아내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 대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특별 대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특별 대우했으면 그들의 삶도 하나님을 삶의 1순위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을 하나님이 특별히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이라는 표현을 하나님 자주 쓰시거든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충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틈만 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왕이 되었던 이 시기에 다윗이 지금 글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표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그리고 8줄을 현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쨌든 그 당시에 노래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노래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왜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노래로 부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랫동안 그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노래로 부릅니다. 예, 문장을 갖다가 그냥 줄줄 외우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요, 노래에 맞춰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인식을 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뭐 예전에 우리 국민교육헌장 같은 거 외웠죠? 그것도 은근히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전혀 리듬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리듬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요. 그게 오래 남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평탄하게 그냥 읽는 방식으로 머리에 잘 암기가 안 돼요. 어쨌든 노래를 통해서 이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주어 이걸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일을 맡는 이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다? 옳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첫 절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 시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부분을 원어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해도 번역을 해도 돼요. 돕다라는 말이 구원받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도움을 받다라는 말.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말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어떤 상황에서, 경건하자가 끊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없어진다라는 말은 뭡니까? 존재하지 않게 됐다. 내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그 시대에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귀중한 인력 자원들이, 그 중에서 경건한 자, 참된 자들이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그 시대를 장악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태를 2절부터 고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각기 거짓말을 누구에게? 이웃에게 한다 그랬어요. 이웃이라는 말은 주변 모든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아첨하는 입술과 그리고 두 마음으로,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겉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끊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혀를 아첨하는 입술, 그리고 자랑하는 그 혀를 하나님 끊을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누구를 이겨요? 하나님을 이긴다는 얘기죠. 이 시대를 이긴다는 얘기죠. 예.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내 입술로 내가 내 말하는데 뭐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게 말이죠. 물론 말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머릿속에 생각이 이게 옳지 않은데도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머릿속에 생각이 틀려먹었어요. 아예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짓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명제가 있죠. 자, 사기꾼이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주 예전에 그 철학 나부랭이라고 좀 했다. 미안합니다. 철학과 친구들. 철학 나부랭이라고 얘기해서. 철학 나부랭이라고 그 당시 그렇게 표현해서 철학 나부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 그 화두로 잠깐 떠올랐던 얘기. 사기꾼이 거짓말하면 그것은 참말입니까? 거짓말. 헷갈리죠. 그냥 사기꾼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참말일 수가 없죠. 그러면 사기꾼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마귀는 참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명확하죠. 마귀는 참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마귀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답이 또 어려워져요. 같은 맥락으로 아마 나왔던 거예요. 사실 중세 잡동사니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근대 철학에도 영향을 끼쳐서 그런 별 쓰잘데없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나 있을 수 있느냐, 이따위로 고민을 하던 게 바로 스콜라 철학이라는 중세 시대 철학입니다. 아주 진부한 것, 그리고 아주 또 쓰잘데기 없는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을 걸게 그 스콜라 철학의 한 이면이었다. 스콜라 철학에 좋은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기꾼이 거짓말을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사기꾼. 그럼 사기꾼이 하는 거짓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명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기꾼은 그냥 거짓말을 할 요량으로 하는 거니까 참말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사기꾼의 목적이 뭡니까? 상대방을 속여 넘기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의 말 속에는 참말도 섞고 거짓말도 섞고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속여 넘깁니다. 그게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입술로 전부 다 말하는 게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거짓으로 말합니다.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반면 다윗이 당시에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진리고 그 안에 진실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 그리고 눌림과 궁핍한 자들 그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원하는 어디에 두겠다? 안전지대가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니요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다라는 것은 순전함을 얘기합니다. 은을 볼 때마다 찌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수한 은을 추출하는데 당시의 기술로는 7번 정도 단련을 하면 그 도가니에서 그 지글지글 끓게 하면 거기에서 찌꺼기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 당시의 기술로 찌꺼기가 생성되지 않고 순수한 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가 7번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 재련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은이 순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 그 자체입니다. 그 순수 자체라는 말은 그 정결함이라는 그 의미는 변치 아니하고 그 입술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결코 거기에 삿된 것이나 곡선이 깔리지 않고 어둠이나 또한 속임이 있지 않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키신다는 이 다윗의 표현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는 나올 수 없는 현대 사람들에게 참 듣기 어려운 이야기죠. 현대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당신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신뢰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런 답이 나올까요? 쉽지 않아요. 물론 이 이후에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언제나 성별하고 성실하게만 살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둘 때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표현하신 게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마음이 진실하기 위해 그가 범죄 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진실하게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기 위해 밧세바 이후로 다른 여인을 간음한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죠. 물론 그 다윗이 부인을 많이 두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왕을 많이 두지 마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부인들을 많이 뒀어요. 하다못해 같이 잠자리도 하지 않았던 아비삭 같은 사람. 물론 그냥 잠자리라는 건 같이 그냥 그 몸을 자신의 몸이 너무 차니까 따뜻하게 할 요량으로 인간 난로로서 아비삭을 이제 끌어안고 자기를 했던 거예요. 아비삭 같은 여인도 뒀어요. 하나님 말씀 100%다 지키고 살지 않았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할 때는 그가 진심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 잘못 생각하시면 아우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며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그 마음 자체가 틀려버린 거죠. 범죄를 저지를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지 하고 하는 범죄는 하나님을 아예 따르지 않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어느 순간 눈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을 그 상황에서 잃어서 범죄를 저지른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상황에 잘못 판단하는 것.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하고 마음 놓고 저지르는 범죄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다 변하고 그 마음에 하는 말이나 언어나 이 모든 것 진실성은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실합니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7번 흑도가니에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순전하고 순결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안전지대로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속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결하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두거나 두 마음을 품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더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첨할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진실히 여기시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시대를 지나서도 그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존중하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네, 미국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개판인 것 같아도 그 근본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기독교 인구가 인구의 4분의 1이다, 5분의 1이다 그러는데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4세 하나, 5세 하나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중에 4 중에 하나, 5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데 요즘처럼 기독교가 욕먹는 경우가 없어요. 기독교인의 행실을 바로 해야지. 광화문 집회 갔으면 갔다 오라고 검사 받으면 되지 왜 도망다녀? 그렇게 멍청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면 정신 차리라고 당신들. 당신들 기독교인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게 왜 기독교인이야? 집회했으면 집회했다고 가가지고 검사 받으면 되지. 왜 검사 맞지 않고 도망 다니고 목사가 돼가지고서는 지가 병 걸렸으면 나 어디 다녔습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병 걸리는 걸 막아야지. 왜 나이 70이나 먹고서는 거짓말하고 다니고. 내가 공영방송이었으면 이거 대놓고 얘기하고 싶어. 바로 너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집회를 했네 안 했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거짓말을 해? 했으면 했다라고 얘기해야지. 병에 걸렸으면 걸렸다라고 얘기해야지. 왜 거짓말하고 다녀?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 있다 그러면 이 소리 들을 만하다. 영광을 가리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란 나라 도덕적으로 개판이라도 기독교 정신이 남아있다는 걸 어떻게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여러분 1985년도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가 선서할 때 어떻게 놓고 왔는지 아세요? 성경책 놓고 왔어요. 대부분의 대통령이 그렇게들 해요. 법원에서는 지금은 미국 법원에서도 성경을 놓거나 그렇게 잘 안 해요. 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선서를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예전에는 법원에서 반드시 뭘 놓고 했냐면 성경을 놓고 했어요. 증인 선서할. 당신이 증인으로서 선서하려면 먼저 성경에 손놓고 하라. 그런데 이게 다 타종교인들이 나는 무슬림인데, 나는 불교도인데, 나는 힌두교인데 성경에 내가 그렇게 선서하는 게 당신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거부하니까는 그게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선서할 때는 대부분 대통령들 그대로 합니다. 레이건 때부터, 그 이전에부터도 했었죠. 레이건은 자신이 성경에 선서하는 것을 그가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었던 그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그 전통을 누가 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올통같이 보이는 트럼프도 자기가 7살 때 받았던 성경을 놓고 그가 선서했어요. 2017년 대통령이 자기가 7살 때 선물 받은 그 성경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기독교 정신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재임 중에 오바마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공적으로 표현 못하겠죠? 나는 대통령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대로 하게 할 거다. 그랬던 사람이 트럼프죠. 그가 하는 행동이 괴팍스럽고 꼴통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 기독교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표현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왜 문제냐. 그러면서 매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일부러 하는 게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은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그 주마다 법이 좀 다르긴 한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대우를 해놨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해피 홀리데이. 그런데 트럼프는 아주 대리가. 그렇다고 제가 트럼프를 무조건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는 그의 행동에 속성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또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자신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럽고 탁한 우리의 양심에 순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쾅 부딪히면 부셔집니다. 깨어져 나갑니다. 금이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 네,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지대로 옮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그들을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이여 그들을 지키사, 어떤 사람들이요? 이 세대에 순전한 사람, 이 세대에 가련한 사람, 이 시대에 눌림을 받고 궁핍한 자, 그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신 그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함과 순전함과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존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로부터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살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핍박을 받는 것과 핍박을 자처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 안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애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 사회와 이 국가가 정한 법 안에서 보호를 받아요. 우리는 자기를 학대하는, 자기를 가학하는 사람이에요. 아, 나 좀 때려줘, 나 좀 괴롭게 해줘,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너희들한테 의도 터져도 돼. 여러분, 그런 가학성,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가 법 안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면 법 안의 권리를 당연히 주장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법을 바꾸지 못하고 사회 제도를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고난을 당해도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있으면 그 권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는 데 힘을 쓰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사도 바울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도 정하지 아니하고 먼저 얻어 맞았어요. 그가 믿는 예수 때문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너희들 지금 큰일 났어. 내가 누군지 알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로마 시민이라면 로마에서 정한 법이 있는데 재판이 없이 형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나는 이 건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할 거야. 정당하게 재판받고 내가 이 나라 법에 의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당연하게 형벌을 받겠지만 나를 재판하지 아니하고 죄를 정하지 마. 그리고 가이사에게 호소했잖아요. 법이 있으면 그 법 안에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권리를 굳건히 지켜서 나와 내 후손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참으면 어때요? 아유, 상대방이 좀 그래도 좀 참. 아니요. 상대방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내치라고 하잖아요. 외인과 같이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타이르고 설득을 하고 징계를 해도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형제라 할지라도 내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그 법안의 보호를 받게 해요. 나뿐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그래서 법을 만들 때, 특히 대한민국 법을 기초할 때 정말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의 법은 일본의 법, 여러 나라의 법들, 특히 일본 법을 많이 따랐습니다만 그 안에 일본인들도 그 법을 만들 때 서양의 법을 따른 겁니다. 그 서양의 법들의 대부분의 기초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독교 정신에서 나옵니다. 사람 존중 사상은 기독교 정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법이 보장이 되어 있으면 그 법 보장된 안에서 우리도 우리 후손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지키소서. 그 백성들 가련하고 눌림받고 곤란함을 당하는 그 사람들, 그 궁핍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옵소서. 그리고 8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러한 상황을 참조하소서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얘기할까요? 아니,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악함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고소할 수 있는. 계시록은 이것을 신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들으시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이 땅이 정말 이렇습니다. 대다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치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경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위선입니다. 위선. 주님이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종교 지도자 위선.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말고 살라.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사니, 그러고 살려니 얼마나 괴로워. 척하자.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저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이룬즉 내 눈을 밝혀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그 시대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 과연 도우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 단계만 보고 삽니다. 자기 앞에 당한 일만 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변치 않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섭니다. 대대로 그 여호와의 계획은 항상 있었어요. 세상이 악하면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대책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누구를 세우십니까? 바로 이 부르짖음의 당사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 서니 백성이 평안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주시고 깨달은 만큼 저희들의 삶 속에 의지하여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2장.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마쳤고요. 내일 서울에도 10명 이상 집합 금지가 돼가지고
임력원회를 못하고 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10명이 안 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일단은 뭐 임력원회를 못하니 임원회를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총회 일정이라든지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현황표의 집계라든지 이런 문제들 우리가 따로 고민을 못 해봤어요. 8월 달에 갑자기 또 집합금지 명령이 내릴 줄 모르고 작년 하듯이 총회 교인들 통계, 출석 통계표를 8월 달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모이는 날 다 모일 수 있었는데 큰 규모의 교회들은 다 모일 수 있을 때도 전체가 못 모이고 100명 이하밖에 못 모여요. 그래서 사람 수가 많은 데로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또 이제 가서 조정하고 그래서 상황이 또 좀 변동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당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와야 될 상황이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제가 일찍 출발해서 새벽 묵상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못 올리게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